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공의 신앙의 이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공의 전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례라는 개념 이해와 그리고 이 전례, 교회의 시간을 구성하고 있는 교회력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을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내용 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더 알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서 혹은 댓글에다가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들 전례라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 예배하고 같은 말인가? 아니면 다른 말인가?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를 수도 있고, 네, 좀 혼동되시기도 하시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배라는 개념은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죠. 예배라는 정의를, 물론 정의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느님을 찬양하는 행위 자체를 예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개인적일 수도 있고 공동체적일 수도 있죠. 네,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저만의 의식을 가지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린다면 그것도 개인적인 예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공의 예배는 공동체적이다라고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네요. 네, 왜냐하면 전례라는 개념 자체가 공동체라는 그 의미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전례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개념 이해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례라고 제가 썼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한자를 잘 못 씁니다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전자는 이 법전자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 법전자죠. 그리고 예자는 예배하다 할 때 그 예자가 맞습니다. 이 법전자, 그러니까 법전자를 쓴 이유, 전례에서 법전자를 쓴 이유는 어떤 텍스트가 있다는 뜻이죠. 네. 텍스트를 가지고 드리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배긴 예배인데 그 예배의 형식이나 내용이 어느 특정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성격이 바로 이제 텍스트인데 또 텍스트를 가지고 드리는 예배, 그래서 이제 전례가 되는 겁니다. 텍스트가 뭐죠? 네. 여러분들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텍스트는 성공의 전례에서 텍스트는요, 첫 번째는 성서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서입니다. 네, 지난번에 기도서에 대한 성공의 기도할 때 기도서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드렸었죠. 네, 맞습니다. 성공의 기도서 그리고 성서, 이 두 가지가 텍스트가 돼서 그 텍스트대로 예배를 드린다 해서 전례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네. 먼저 성서에 드러나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념하면서 공동체 전체가 마음을 모아 드리는 예배라는 뜻에서 성서를 텍스트로 하고 있고요. 또한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교회의 시간으로 구성해서 기억할 때 이 기도서는요, 그런 전례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 같은 것을 마련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서 역시 우리 성공회가 드리는 예배의 텍스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한자어로만 살펴봐서는 전례가 어떤 의미인지 완전히 설명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전례라는 말의 어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례라고 하면 이제 영어 리터지를
번역한 말입니다. 이 리터지의 어원은 레이투르기아입니다. 레이투르기아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레이투르기아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공동체의 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체. 자, 여기서 공동체라는 말이 나오죠? 공동체 맞습니다. 성공의 전례는요,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개인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리고 이 전례라는 말의 원 의미는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함께 하는 일. 공동체가 함께, 신앙 안에서 공동체가 함께 하는 일이 뭐가 있죠? 예배 드리는 일이죠.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 예배를 위해서 각자의 역할을 정하고, 그리고 각자의 책임과, 그리고 각자의 그 순서, 어떤 순서를 가지고 예배를, 아름다운 예배를 구성해서 그 예배 안에 모두가 참여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행위, 이것을 전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례를 우리가 구성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력이라는 것인데요. 전례란 교회력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교회력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시간의 개념을, 교회에서 쓰는 시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라는 말이 있죠. 이게 이제 시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데, 자, 고대 그리스에서는요, 시간에 관한 이해를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물리적인 시간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몇 분, 몇 시, 며칠,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나가는 제 물리적인 개념의 시간인 크로노스라는 시간이에요.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물리적인 시간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절대적인 시간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저는 이 절대적인 시간이라는 말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면 시간은 절대적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물리적인 시간이라도, 그거는 이제 아인슈타인이 밝혀냈죠. 그렇죠? 그 얘기는 다른 데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물리적인 시간이라는 그 크로노스와, 또 하나는 의미의 시간, 그리고 상대적 시간인 뭐가 있죠? 무슨 때. 예를 들면 지금은 우리가 행동해야 할 때, 지금 우리가 나서야 할 때,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뭐 사랑해야 할 때, 뭐 이런 때,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간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송합니다. 다시 쓰겠습니다. 카이로스라는 시간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의미의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력을 구성하는 시간은 크로노스일까요? 카이로스일까요? 네, 맞습니다. 카이로스죠. 카이로스. 의미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의 시간을 크로스라고 말씀드렸는데, 모든 교회가 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 근본주의에서는 시간의 이해를,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누리는 신앙에 대한 개념을 카이로스보다는 크로노스 쪽에 맞춰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즉 연대기적 시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기독교 신앙 안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잖아요. 구원, 뭐 종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뭐 재림, 뭐 이런 시간들, 이런 때를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 물리적인 시간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럴 때 어떤 오류가 일어나죠? 네, 맞습니다. 그리스도교 메시지에 심각한 왜곡이 일어나죠. 그 역사적 종말, 그러면 이거를 어떤 의미의 시간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물리적 시간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종말이 몇 날, 몇 시, 며칠에 온다. 이런 것을 따지기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오래전 일입니다만 휴거 사건으로 휘말렸던 적이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모 교회에서 휴거 사건을 몇 날 몇 시 정확한 시간을 제시하면서 그날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사회적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뭐 일어나지 않았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다 어떤 오류죠? 예. 교회의 시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어떤 때, 어떤 시간을 이야기하실 때는 이 의미의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한다면 이런 시간으로 받아들이면 그런 왜곡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근본주의뿐만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서도 이 카이로스적인 시간 이해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력에 대한 무관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글쎄요, 신앙이 계속 내세에 대한 관심으로 집중되면서 혹은 개인 구원에 대한 강조로 집중되면서 혹은 내면화된 신앙의 모습 속에서 교회력은 점차 신앙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저 어떤 기념일,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사건은 그냥 어떤 기념일 정도로 이렇게 옅어지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합니다. 우리가 진짜 기독교의 메시지와 기독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 교회력의 시간, 의미의 시간을 다시 신앙 안에서, 신자의 삶 안에서 회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카이로스적인 시간 이해 속에서 교회력의 핵심은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이해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 예.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도 아주 강조하셨던 말씀이죠. 네. 주님께서는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하느님의 나라,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구원,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늘 말씀하셨습니다. 성탄과 부활은요, 2000년 전에 그 인간 예수님에게 한 번 일어나는 일회성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력의 이해 속에서 그 성탄과 부활을 매년 똑같은 그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신비와 똑같은 경험으로 맞이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력은 그러라고 우리에게 마련된 시간입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 어떤 기념일을 기념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그 기념일이 지나면 싹 그게 사라져버리는, 이제 그 다음날은 그날이 아니야, 뭐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원래 기독교 이제 부활을 통해서, 이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혹은 성탄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아니면 그 어떤 예수님과 관련된 어떤 삶의 그 예수님이 겪었던 그 삶의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삶과 오늘의 삶과 전혀 어떤 연결을 짓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까 그리스도의 삶이 하나의 시간으로, 교회의 시간으로, 즉 교회력으로
교회력으로 구성되는 원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하나의 도표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한번 만든 표인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이 표를 통해서 좀 쉽게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번 도표를 보실까요? 자, 이 도표를 보시면서 교회력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은 1년 주기로 반복되는 시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 시간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간 것이죠. 자, 이 도표를 보면 원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마치 이제 우리가 방학 때 매일 생활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그 하루 그 일과표를 이렇게 만든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죠? 우리는 그 시간대로 한 번도 산 적이 없었죠. 학생 때. 예. 늘 이제 그 과시용으로만 했다가 방학이 끝나면 그 정신적인 충격에 내가 이대로 또 못 살았구나 늘 그런 충격을 받곤 했는데 그런 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신앙인들은 이 주기, 이 표대로, 이 표가 가리키는 주기대로 자기의 삶을 여기에 이입시켰고 이 삶을 그대로 살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오랜 신앙인들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당연히 1년 주기로 돌아가는 시간표고요. 자, 그리고 이 시간표는요, 모두 그리스도의 생애를 드러내는 시간들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생애,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가장 정점인 때가 언제인지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시죠. 가장 정점이 어디죠? 네, 맞습니다. 부활입니다. 부활. 이 동그라미 원표에 보면 가장 위에 해당하는 그 위로 뻗쳐 있는 이제 점선, 우리 성삼일 부활절 50일 사이에 있는 그 점이 있죠, 선이 있죠. 그 선 위에 이제 부활이라고 이제 우리가 새겨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그리스도의 삶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인의 삶의 시간 안에서도 가장 정점입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에 부활절이 50일간 진행이 되죠. 예,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5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날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활절기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 교회는 이 부활절의 시간을 누리기 위해서 각 그 모든 신앙의 주제를 부활과 걸맞는 부활절에 알맞는 주제로 선정해서 신자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죠. 알렐루야가 나오고 그리고 죽음의 세력이 짓밟힌 그런 사건에 대한 승리, 그리고 새 창조와 평화, 그리고 특히 이제 부활절에는 세례를 또 베푸는 전통이 있죠. 다시 태어나는 거죠.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이 생명에 관한 찬양, 감사, 이런 것들이 부활절의 주제가 되어서 교회의 삶을 구성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신앙인들도 이 50일 동안 즐거움과 그리고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부활절 이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전에 보면 이제 성삼일하고 그 밑에 사순절 40일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제 성삼일은 이제 사순절 40일에 포함됩니다. 자, 부활이라는 말은 한 가지 어떤 말이 전제가 되어서 나오는 말이죠. 그게 뭐죠? 예, 부활이 있으려면 죽음이 있어야죠. 그렇죠? 예, 죽음입니다. 죽음과 그리고 죽음을 당하기 전까지 받았던 고난, 예, 이 고난과 죽음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시간을 교회도 함께 지키면서 기념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순절 40일입니다. 40일 동안 받으셨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고난받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의 시간을 교회는 언제부터 40일로 지키기 시작했던 것이죠. 네. 40이라는 말은 신앙 안에서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숫자인데요. 나중에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순절 신앙의 주제는요. 인간의 유한성, 이 한계, 그리고 겸손, 성찰, 절제와 선행으로 인간의 태도를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에 우리 신앙인들도 함께 동참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는 당연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해야겠죠. 그리고 세상의 고난을 함께 살피고 나의 고난을 함께 살피면서 이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되어 있는지 살피는 것이 신앙인의 삶의 자세가 되고, 그리고 교회 역시 그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신자들에게 아마 전해주려고 할 겁니다. 사순절 마지막 일주일은 성주간이라고 해서 성월요일부터 성토요일까지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이 고난주간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가시는 그 마지막 때를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일 동안 성목요일부터 우리 부활 전까지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 사역을 그날 완성하셨다. 그래서 성삼일은 아주 또 사순절 기간 안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네. 자, 이 성주간 때 교회에서 벌어지는 이 전례가 참 아름답습니다.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장엄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그 구원사를 직접적으로 전례 안에서 우리의 예배 안에서 구현해내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는 아주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이 부활 성주간 전례를 아주 중요시 여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주간 전례에 빠지지 말고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구원하셨던 그 모든 의미들이 아마 아주 가슴 깊이 그리고 은혜롭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다시 부활절 50일이 지나서 우리가 그 성령 강림, 사실 성령 강림과 승천일은 부활절 50일 안에 포함된 개념이죠. 부활절 50일이 마지막 50일이 지나는 시점쯤에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고요. 이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의 탄생일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그 예수님의 빈 자리, 사실 근데 예수님과 성령은 한 분이시죠. 그걸 이제 그 다음 주 3일째 주일에 이제 선포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지금 앞으로 오실 보혜사 성령님이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성령님이 사실 그동안 모든 삶을 창조하신, 모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이셨다. 이런 것들을 선포하는 겁니다. 성삼위일체 주일에. 그리고 성삼위일체 주일이 지나면 연중주일을 맞이합니다. 이 연중주일은 예수님 일상이죠. 연중주일, 그래서 특별히 뭐가 없는 주일이란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그리스도의 일상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일상,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의 일상은 어땠습니까? 이것만큼 중요한 주일은 또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생애는 바로 여기에서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화해를 청하시고, 평화를 외치시는, 그리고 불의한 세상에 도전하는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인도 마찬가지죠. 신앙인도 예수님의 그런 일상, 공생애죠. 공생애의 가르침대로, 삶의 모습대로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연중주일의 메시지는 주로 예수님의 공생애의 가르침, 하느님 나라의 운동, 그리고 여러 기적 사건들,
그리고 예수님의 도전했던 뭐 정치적 활동들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메시지로 전달받게 되는 거죠. 당연히 연중주일의 전례도 이런 메시지에 맞춰서 전례를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연중주일의 마지막 끝주일을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자, 연중, 우리의 일상이 끝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일상이 끝난다는 말의 의미는 종말을 맞이한다는 의미죠. 종말, 심판, 이런 메시지가 마지막 주일에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일상은 그렇게 끝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만 이 종말과 심판이 두려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인들에게 종말과 심판은요, 전혀 반가운 일이죠, 오히려. 그렇죠? 네. 여러분들 반가우시죠? 종말과 심판이 맞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상, 연중주의를 그렇게 살았더라면 우리는 정말 복된 종말과 심판의 메시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교회력은 일단 여기서 1년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종말이 됐으니까 이제 끝나죠. 그렇지만 1년 주기로 또 돌아가야 되니까 1년의 시작이 또 1년이 시작되는 거죠. 한 해가. 그리고서 교회력의 시작은요, 대림절입니다. 교회력은 대림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네. 대림절은 기다림이죠. 대림절 신앙의 주제는 기다림입니다. 무엇을 기다리죠? 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탄생, 거룩한 탄생을 기다리는 것이죠. 예. 당연히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 이제 그 거룩하신 분이 오시니,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 바로 그때가 이제 곧 올 것이다라고 이제 선포되었으니,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는 당연히 어떤 겸손하고 회개하고 절제하면서 중요한 때, 그 결정적인 때를 맞이하는 사람의 태도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대림절 기 내내 울려 퍼질 겁니다. 세례 요한은 곧 회개해라, 때가 다가왔다, 이렇게 외쳤던 예언자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두려운 말이기도 하지만 희망이기도 하죠. 우리에게, 신앙인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희망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이 곧 다가오므로. 그러면서 대림절은 끊임없이 신앙의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절기입니다. 당연히 전례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꾸며지게 되는 것이죠.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성탄 신앙의 주제는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하느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시작이다. 그래서 성육신, 그리고 우리의 성육신은요, 우리의 선교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우리 세계 안에 들어오셔서 하느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인간의 몸으로 그 현지화가 됐다는 소리죠. 인간의 몸으로 세상을 고치시고 어루만지시겠다. 우리 기독교인의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 안으로, 어떤 선교지에 그 안으로 육화되는 거죠. 거기에 몸이 되는 겁니다. 몸이 되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을 보여주고, 그리고 섬기는 일이 선교인 거죠. 그냥 단순히 신자수 늘리는 일이 선교는 아닙니다. 그죠? 실제로 선교라는 말은 그렇게 사는 삶 자체라고, 성육신에서 사는 삶 자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성탄절은 그런 신앙의 주제들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절기가 될 겁니다. 그 위로 올라가서 공연절은 성탄절과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공연절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죠. 근데 옛날에는 이제 공연절이 좀 중요하게, 좀 길게 좀 지키긴 했는데, 지금은 성탄절과 겹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한 주로 이렇게 지킵니다. 그렇지만 공연절 자체는 아주 큰 대축일이죠. 성탄절과 같은 맥락 안에 있는 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공연절 다음에 주의 세례가 나옵니다. 주의 세례 축일이 나옵니다. 이 주의 세례 축일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의 봉헌 축일이 나오는데요. 주의 봉헌 축일은 성서의 예수님의 삶 속에서, 삶의 시간 속에서 보면 이제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바쳐진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되겠죠. 네. 그래서 주의 봉헌 축일을 함께 지키고 거기에 걸맞는 우리의 봉헌 예식,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어떻게 봉헌할지에 대한 의미도 생각해보고 그 의미 속에서 신자들의 헌신 그리고 올 한 해 예수님처럼 이렇게 봉헌되는 삶으로서 살아가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례 안에서 전례는 그런 것들을 다 의미를 담아서 주의 봉헌 예식을 진행을 합니다. 네. 주의 봉헌이 지나면 또 연중주일이 나옵니다. 네. 연중주일이 2번 나오죠. 그렇죠. 이 사순절 전까지 연중주일이 아주 좀 짧게 나오는데요. 이 연중주일은 사순절의 사순절로부터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게 된 이유들을 이제 이 연중주일에서 밝히는 거죠. 사실 그죠? 예수님께서 도전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어떤 권위에 도전하면서 그 고난을 받기 전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의 가르침 같은 것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교회도 그 메시지를 따라서 우리의 전례를 기획하고 전례 형식이 생겨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한 번씩 이게 쭉 돌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의 삶이 생애가 쭉 돌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드러내는 교회력 모두 하느님의 시간들이죠. 이 축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들이 비로소 교회의 삶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신앙인은 이 삶을 통해서 이 삶을 통해서 하느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자, 이렇게 교회력을 알아보았습니다. 교회력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의 삶 안으로 끌어와서 우리 역시 그런 삶을 따라 삶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베풀으셨던 그 구원을 우리 삶 안에서 맞이한다는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교회력에 따라서 전례가 구성이 된다는 것도 이제 아셨을 겁니다. 우리의 공동체 일은 이 교회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할 일은 이 그리스도의 삶의 주기에 따라서 같이 그 날을 기념하도록 함께 모여서 함께 모이는 일이고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그 절기에 맞는 그 메시지대로 또한 그 절기에 맞는 절기에 맞게 자, 이렇게 교회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교회력의 아주 중요한 점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그리스도의 삶을 신앙인의 삶 안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산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참으로 교회 신앙인의 시간이고 그 교회가 마련한 그 시간 안에서 우리는 참다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세속의 시간, 우리가 세속의 시간 안에서는 참 여러 가지 인간의 비애를 많이 느끼죠. 다투고 경쟁해야 되고 그리고 도태되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여러 가지 세상의 시간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그렇게 인간의 참된 현실을 빼앗아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악마적인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신앙인들은 그 시간에서 빠져나와서 그리스도의 시간이라는 세계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세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은요, 참다운 기쁨과 그리고 우리의 고통과 시련의 시간들을 그리스도의 고통, 고난의 시간에 견주면서 그 고통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렇지만 그 고통에 굴하지 않고 이 부활이라는 죽음의 힘을 짓누르고 일어선 그 부활의 희망 속에 우리의 삶을 묶어두고, 그리고 우리의 소명을 발견하고, 그리고 새롭게 도전하는, 그리고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삶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그런 일들 속에서 참다운 기쁨을 발견하는 데 교회력의 시간에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변화되고 세상이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되는 일이겠죠. 그 변화 속에서 하느님 나라는 좀 더 가까이 온 우리 곁에 가까이 온 우리의 명확한 현실이 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이 바로 그때다. 이 말씀이 교회력의 시간 안에서 그리고 우리 항상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력의 시간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성공회는 전례로서 늘 표현하는 거죠. 표현하면서 그 때라는 것을,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것을 모든 신자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의 전례 이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통해서 여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공의 전례 이해 두 번째 시간 성사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